찬양대원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가주 앞에 150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의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들 중에서 이 중가주 앞에 지역 그리고 실리콘밸리 지역의 한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번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공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표준 국어 내사전에 보면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떠한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 많이 벌으면,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좀 가득 차 있으면 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교우 관계들을 가지면,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성품, 그리고 건강,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한 성공한 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아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한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너의 병이 나음을 입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엘리사를 가서 만나고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이 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친서를 글을 써서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이 떠날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다른 성경에서는 세겔이라고 기록됩니다. 금 6,000세겔과 의복 10보를 함께 보냅니다. 여기서 금 6,000세겔에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좀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환산한 바로는 $3 밀리언입니다. 왕이 그 군대 장관에게 $3 밀리언를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친서를 써서, 그리고 $3 밀리언와 함께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이었고, 두 번째는 금이었고, 그리고 의복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때에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의 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금과 은과 의복을 엘리사에게 주려 합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나는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받으라 관건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고사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가지고 왔던 모든 예물들을 다시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환은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등장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3 million 너무 아까웠습니다. 현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 주인 나아만은 이 선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저기 가고 있는 나아만의 행렬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이르시기를 지금 이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서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요. 가난한 선지자 학교 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장학금이라도 좀 주고 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주인인 엘리사가 시켰다고 거짓말합니다. 성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라도 내놓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주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둥병이 이제는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게하시뿐만이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남에 문둥병이 말하여 눈과 같이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게하시에 대하여 아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게하시를 기억할 때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입니다. 6장을 넘어서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면 이 게하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의 재등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문둥병이 걸려서 망했는 줄 알았는데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6장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니까 이 왕의 조언자로 게하시가 화려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게하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과 서로 말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의 조언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게하시의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러하기에 문둥병자들은 쿼런틴 되어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격리 수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왕궁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궁뿐만이 아니고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게하시가 왕 앞에 다시 섰다는 것은 그의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둥병이 나음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망한 줄로만 알았던 이 게하시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5장에서 8장 사이에는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5장에서 8장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 이 게하시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침공합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향하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면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고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창과 칼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을 가장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려 할 때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뉴욕과 같은 이런 대도시의 모든 식량 공급이 차단되면 혹시 며칠 정도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메트로폴리탄 그 맨하탄과 같은 대도시에 그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 모든 21개의 다리가 봉쇄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며칠 동안 도시가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윌프레드 봄베르트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72hour, 3일이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이 도시 각처에서 약탈과 방화와 살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치안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대도시에도 이 사마리아 성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아주 오랫동안 보급로가 차단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열왕기하 6장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의 거래가 되냐면요, 은 80세겔입니다. 80세겔이라는 것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80세겔이라는 것은 4 곱하기 80 하면 노동자가 320일 동안 일했을 때 살 수 있는 먹을 것 하나가 삐쩍 마른 별로 먹음직스럽지 못한 나귀머리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비둘기똥 4분의 1갑에는 은 5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5 곱하기 4는 22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살 수 있는 식량이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어떤 종류의 한 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분량의 콩이었습니다. 성 전체에 말이 5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 삶아 먹었습니다. 이튿날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놔라. 우리가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이제 삶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 아이 잡아서 몇 집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 먹기로 했는데 이 집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이 집 아이 잡아먹고 저 집 아이 먹을 차례인데 저 집에서 저 집 아이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 아이 내놔라. 우리가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 안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 바로 밖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에서 던져주는 식량으로 연명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이 있었는데요.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 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있고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람 군대 진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면 당연히 전쟁 포로로 잡히겠죠. 그렇지만 전쟁 포로로 잡힌다 할지라도 포로들도 먹을 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진으로 갑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아람 진영, 군대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이유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통해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그 용병들을 고용하여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강한 용병들이었던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용병으로 고용하여 우리를 치려 오게 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의 군대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합니다. 황급히 도망하느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식량들과 텐트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도망간 것입니다. 말과 나귀를 모두 버리고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금식 기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일 동안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과 기숙사 사감 교수님이 지금 현재 총장님이셨는데요. 신학과 1학년생들을 모두 다 생활교육의 일원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많이 먹을 때입니까? 3일 동안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첫날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금식 기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그때 당시 사감님도 후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의 아주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방에 있으면은 자꾸 다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이 굶주린 신학생들을 이끌고 매 식사 시간마다 불암산과 돌산에 그리고 호수에 오르셨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산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되는 날 점심 때 여전히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 때는 그 높은 산에는 못 가고 호수에 올라갔습니다. 호수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캠퍼스에 내려왔는데 한 학생이 물론 신학생은 아니었고 한 학생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핫도그를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핫도그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풍겨왔는지 그 핫도그로 인하여 저의 금식 기도는 망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핫도그가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돌도 핫도그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참고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치는 행사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이 마치면서 금식 기도가 끝났음을 이제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마친 다음에 제가 어디 갔겠습니까? 네, 맛있게 핫도그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더 했습니다. 며칠 그때 한참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상황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아주 가득한 아람 군대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무엇해야 합니까?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과 금과 의복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봤던 세 가지입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이 사람들도 발견합니다. 이제는 눈에 은과 금과 의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만 보였습니다. 핫도그만 보였습니다.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불리니까 이제야 비로소 은과 금과 의복이 보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은으로 금으로 가득하게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배낭도 채웠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웠습니다. 이제는 무엇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감춥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감췄습니다. 많이 감췄습니다.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많이 갔다가 어디다가 감춰놓습니다. 다음에 와서 가져가려고 감춰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 많이 부르면 먹을 것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내 주머니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워서 많이 감추어 놓으면 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공은 이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그 많이 받은 모든 것들,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로 인하여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들의 손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것 알겠는데 나 별로 뭐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If the World Were a Village라는 제목입니다. The Village of 100.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세상의 모든 통계를 100분위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100명 중에서 76명만 전기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는 22명의 사람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50%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reliable한 food source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인구의 50%는 먹기는 먹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지는 못합니다. 늘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연명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0%는 unnourished 됐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0명으로 한다면 100명 중에서 20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100명 중에 한 명은 오늘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 충분히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 30%에 해당되는 부자들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동안 홈레스 피딩 미니스트리에 거지 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심부했던 프레즈노 근처에 있는 한 음식을 노숙자들에게 봉사해주는 정부의 그 금식 보급 기관 근처에서 홈레스들을 피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이 거지 아저씨들이 다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하루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정부의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직원이 나와서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급식소에서 24hour 오프닝이 되고 새벽 2시건 3시건 와서 거지분들이 문을 두드리면 음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면서 음식을 준다고. 이분들 배고픈 분들은 아니라고.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은 게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다가 보급을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입 맛을 보고 맛없으면 바로 그냥 버리고 가십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미국에 사시는 거지분들은 거지도 탑 상위 30% 안에 드는 많이 가지신 분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실리콘밸리에 사시니 컴퓨터가 아주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컴퓨터가 집에 한 대 있으면은 상위 7% 안에 드는 부자들이십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college 디그리가 BA 디그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상위 1% 안에 드는 지식인들이십니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안식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그것이 교육이든지 품위이든지 품성의 고상함이든지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든지 신앙의 경험이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조금 더 길다면, 내가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들의 손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어찌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거늘 아이들을,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침묵만 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배만 부리고 내 주머니만 채우고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다시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의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장, 7장, 8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키워드는 문둥병입니다.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등장인물이 문둥병자들입니다. 아마도 매튜 헨리 주석서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성문에서 사내립의 패배를 선포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들이었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 주석서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열왕기하 5장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그 게하시와 그 세 아들들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아마도 이 귀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알린 그 일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왕의 조언자로 발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문둥병은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성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삶,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조선 땅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 중 하나의 초대 교회, 초기 교회 중에 하나가 곤단골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이었던 교회입니다. 한국 조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봉사를 해주셨던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불려졌냐면 백정교회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장마당에서 죽어가던 한 백정을 발견합니다.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등에 업고 당시 최초의 서양식 의원이었던 동료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는 재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에게 잘 부탁해서 그 백정,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갔던 그 백정을 살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정이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백정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곤단골 교회 최초의 장로로 세웠습니다. 당시에 많은 양반님들도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의 지도자로 양반이 아닌 백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백정의 아들을 보니까 아주 아들이 똘똘합니다. 그래서 재중원에 추천을 해서 이 백정의 아들을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 박서양이 재중원에서 최초로 의학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의학 역사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 박서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문이 납니다. 특별히 백정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저 교회는 백정도 사람 취급하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나서 백정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한양 근처의 모든 백정들이 이 곤단골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롤드죠. 그와 동시에 이 양반님들은 마음이 심기가 심히 불편했습니다. 이 양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을 소환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반인데 어떻게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 교회에 반 정도의 천막을 쳐서 양반님들은 앞에 앉고 그 천막 뒤에 이 백정님들 좀 그 뒤에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뭔가 좀 분리된 공간을 좀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무엘 모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직업의 귀천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 없고 양반과 백정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양반님들이 단체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럴 때 개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양반교회 개척되었습니다. 양반님들 돈이 많으니까요. 아주 대궐 같은 좋은 교회 돈 모아서 아주 그럴 때 특별히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각출해서 좋은 대궐 같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반님들이 아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양반님들이 개척한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소가 돼서 폭삭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야 양반님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 투항하면서 백기 들고 교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백정들과 형제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곤단골 교회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께서 양반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당신들 글을 쓸 수 있고 상소문을 올릴 수 있는 양반들이니 관직에 있는 양반들이니 탄원서를 써라고 합니다. 백정들을 위한 노예들을 위한 탄원서를 써서 왕에게 계속해서 상소를 돌아가면서 여러 양반님들이 상소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올립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도에 조선 서구의 근대화 개혁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갑오개혁 중의 하나로 신분제도가 철폐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제도가 철폐된 이면에는 이 곤단골 교회의 백정들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였던 양반님들이 있었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더불어 전국 곳곳에 방이 붙습니다. 더 이상 백정이 없고 더 이상 노예가 없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온 조선 땅에 백정들이 노예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양반님들은 별로 해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곤단골 교회의 양반님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자신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그 백정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광경을 보던 한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내 나라 미국에 있었던 링컨의 노예 해방 사건 그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복음이 백정들을 해방시켰다. 조선 땅의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를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시킨 것도 회복시킨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 건을 우리가 어찌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어찌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죽음으로부터, 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귀한 소식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나누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삶인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